10절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난의 유익에 대한 확신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고난을 만나면 어떻게 딱 반응합니까? 왜 나에게 이 고난이 왔나? 이렇게 반응합니까? 아, 고난이 유익이 될 거야? 이렇게 반응하십니까? 한국 기자가 빙점의 저자인 미우라 미스요에게 이제 이미 돌아가신 그 미우라 아야코의 옛날 살던 그 집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물어봤습니다. 아내가 고통을 어떻게 신앙으로 승화시킬 수 있었느냐고. 그때 미스요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아내는 모든 고통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고통을 통하여 주님의 구원의 빛을 더 잘 드러낼 수 있다고 생각을 했죠. 참으로 그녀는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는 성경 말씀을 삶으로 실천하며 살았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잘 아는 시편 119편 71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진 사람은 고난의 유익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팀 켈러는 말하기를 가장 강한 영혼은 고난에서 빠져나온 영혼이고 가장 강한 인격은 상처로 걸린 인격이라 그랬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슬픔 전문가 엘리자베스 쾌블러-로스는 말하기를 가장 아름다운 사람들은 패배와 고난과 상실을 경험했지만 그 깊은 곳에서 빠져나온 사람들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부르셔서 세상의 어떤 고난도 이길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원하든 원치 않든 모두 다 고난이 있습니다. 오늘도 약할 때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진실로 확신하고 만나고 내가 약할 때마다 더 주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항상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쩔 수 없는 고난이든 내가 자초하는 고난이든 그 모든 것을 감당하고도 남을 만한 영적 능력을 우린 길러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도 잘 맞이하려면 죽음을 준비해야 잘 맞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죽음은 반드시 여러분에게 다 옵니다. 순서도 없이 옵니다. 그러나 잘 준비할 줄 알아야 된단 말입니다. 성경은 명확하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 영적인 능력을 얻기 위해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가르쳐 주려고 오늘 여러분을 불렀습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만나는 상실과 상처와 아픔과 고난과 그리고 죽음 등을 이기기 위하여
사랑으로 묶인 튼튼한 공동체는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이 모든 것이 허물어지고 있는 시대입니다. 학교는 경쟁의 마당이 되어져 버렸고, 교회도 피상적인 교제에 그치는 교회가 대부분이고, 가정은 점점 대화가 없는 가정으로 변질됐습니다. 또한 현대인들은 과거의 사람들보다 부정적인 경험을 대면하고 극복하는 일에 훨씬 취약해졌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얼마나 약한가를 여러분이 알지 않습니까? 물질 문명은 발전했지만 영적으로는 연약하고 마음은 얇은 유리병처럼 깨지기가 쉽습니다. 정신과에 가보면 금방 합니다. 조금만 어려움을 만나도 견디지 못하고 마음과 영혼에 심한 트라우마를 남기고 우울증과 불면증에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육체는 그것을 감당하지 못해서 시름시름 앓아갑니다. 그러면 세상에서 당하는 고난을 우리는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믿음의 실력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아침 여러분에게 믿음의 실력을 길러주려고 불렀단 말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오늘 이 아침 정말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 찬송 불렀습니다. 그 찬송의 가사를 정말 믿습니까? 이게 중요하단 말입니다. 입술로만 부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예수님이 오늘 여러분이 찬양한 대로 그런 예수로 내가 가슴으로 진짜 믿느냔 말입니다. 그래야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이 믿음을 고난을 피하는 길로 오해합니다. 교회에서 복음을 그렇게 왜곡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기복신앙이 됐습니다. 어떤 분이 그래서 기복신앙을 기복이 심한 신앙이라고 그랬습니다. 조금만 어려움도 어쩔 줄을 모르고, 조금만 시험 당하면 교회를 오냐 그러고 있고, 그런 신앙을 가지고 고난을 어떻게 우리가 이길 수 있겠습니까? 믿음을 고난을 피하는 길로 이해하면 그 믿음은 고난을 만나면 낙심하고 절망하고 실망하고 때로는 믿음을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믿음은 고난을 제거하자는 노력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도 고난을 없게 해주십시오 이렇게만 기도하면 고난 못 이깁니다. 유명한 타고르가 그래서 이런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줬습니다. 위험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소서 하고 기도하지 말게 하시고, 위험에 처해도 겁내지 않게 하소서.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게 하시고, 고통을 이길 수 있는 용기를 달라고 기도하게 하소서. 기쁘고 성공한 삶 속에서만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지 않게 하시고, 슬프고 괴롭고 핍박받는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제 손을 놓지 않고 계심을 믿게 하소서. 그래 여러분, 고난을 이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평생 장애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엊그제 그래서 새벽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만약에 갑자기 새벽 예배 왔는데 눈이 멀어서 그런 일이 다가온다면 여기서 저 주차장까지는 제대로 내려갈 수 있겠느냐고. 이렇게 눈이 날마다 보게 하시고, 그런 것도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생각하며 사시라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의 날마다 일상에서 주신 은혜가 엄청난 은혜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의 인생에 어떤 일을 만나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에 대한 유익의 확신을 반드시 가지셔야 하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고난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대표적으로 두 군데만 봅시다. 마가복음 8장 유명한 말씀입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여러분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예수 믿으면 참 편할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까? 마태복음 5장에 산상수훈의 팔복을 얘기하고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와 같이 박해받았느니라.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잘 예수님의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바른 믿음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는 고난이 있다고, 십자가를 져야 한다고, 박해도 받아야 된다고, 무릇 경건하게 살고 하는 자는 핍박을 받는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의 인생에는 고난이 있단 말입니다. 바울은 오늘 이 고린도후서 12장에 고난이 유익이 된다고 집중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당신은 고난의 유익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까?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고난은 원하든 원치 않든 있는데 그 고난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해석하느냐에 따라 내 인생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첫 번째, 고난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임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에게는 평생 육체적인 질병이 있었습니다. 오늘 7절에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내가 하늘나라를 다 보고 온 것이 그런 얘기입니다.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교만하지 않게 하려고 육체의 가시를 줬다는 것입니다. 깊이 생각해 보면 영적으로 나의 유익을 위하여 줬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래서 8절에 우리가 하는 것처럼 똑같이 했습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기 위하여 내가 3번 죽게 간과하였다니, 딱 3번 얘기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정말 내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을 주셨을까요? 이렇게 응답을 주셨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딱 바울이 태도를 바꿉니다.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살아가면서 내가 약하기 때문에 주님만을 의지할 수 있었고, 주님만을 의지할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제 살아가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는 깊이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인간은 다 연약하다는 것. 장애를 만난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또한 가족들 중에 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그것을 날마다 경험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인간은 모두 다 연약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말로 깨닫고 겸손하게 주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 됩니다. 우리는 연약할 때 하나님만을 더욱 붙들게 됩니다. 상처들, 질병이든 죽음이든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받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 넉넉한 은혜가 있으면 우리도 어떠한 연약함 속에서도 주님이 주시는 그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르바돈이라는 사람은 말할 수 없는 장애와 질병 속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쓴 유명한 책 중에 의미 없는 고난은 없다. 자기가 인생의 그 질병들을, 암과
또 자기의 장애를 이겨나가는 것을 쭉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썰어놓은 책입니다. 질병과 장애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온전함과 희망을 내가 증거합니다. 그러면서 그 책을 썼습니다. 참 아름다운 책입니다. 야, 하나님과 함께하면 저런 장애를 가지고도 저렇게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구나. 그렇습니다, 여러분. 암이라는 사형 선고를 받고도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불렀던 그 찬양들이 그러한 찬양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편하고 먹고 사는 것이 목표가 된 사람들은 고통은 언제나 제거해야 할 대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나라를 아는 사람들은 고난을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육체적인 정신적인 고통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신비로운 은혜, 그 은혜가 고통 속에 숨어 있음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은 위장된 축복이다, 이런 간증들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고난 속에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더 친밀한 관계에 들어갈 때마다 우리의 고난은 구속의 고난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친밀한 많은 기도로 살았던 이용도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고난의 신비에 대해서 이렇게 글을 써놨습니다. 쓸 고는 나의 선생이다. 고통이 올 때 그곳에서 배우는 것이 평안할 때보다 더 배우는 것이 많으니 또 참된 진리를 배우게 됩니다. 가난할 비는 나의 애처입니다. 가난함은 나의 사랑하는 아내같이 나를 떠나지 않나니 나는 건방진 부보다 착한 가난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낮을 비는 나의 궁전입니다. 나는 높은 데 처하여 있을 것이 아니라 나의 마음을 늘 겸비하여 낮은 데 처하여 있어야 됩니다. 그는 언제나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가지고 살았습니다. 우리는 고난과 가난과 낮아짐을 어떻게든 제거하기 위하여 노력하기에 어려움을 이길 힘이 길러지지가 않습니다. 고난을 맞아들이고 그 안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려면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사도 바울처럼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가 약할 때 내가 너를 강하게 하리라. 이 주님의 음성을 확신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재발견하고 하나님 나라를 체험해야 합니다. 예수기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에 눈이 뜨이고 자신의 인생이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은혜로 에워싸여 있다는 사실을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이 9월에 특별히 사모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보여주셔야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보지 못하는 사람은 예수 믿는다고 그러지만 평생 세상 것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하고 세상 것의 노예로 살아갑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보지를 못했는데요. 그래서 오늘 봉독하지 않았지만 고린도 후서 12장 1절에서 6절 말씀은 바울이 본 환상과 계시 하늘나라 보고 왔다는 말씀입니다. 저게 자랑하는 것이 이루어질 것은 없지만 계속해 보겠습니다. 나는 주님께서 보여주신 환상과 계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로 들려 올라간 그도 안에 있는 어떤 사람을 알고 있습니다. 자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이 몸 안에 된 것인지 몸을 빠져나와 된 것인지 나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아십니다. 내가 이런 사람을 아는데 그 사람의 몸이 거기 있었는지 아니면 단지 그 사람의 영이 그곳에 있었는지 나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 사람이 낙원으로 들려 올라가서 사람이 말해서도 안 되고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들을 들었습니다. 내가 이 사람에 대해서는 자랑하겠으나 나 자신에 대해서는 나의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자랑한다고 해도 진실을 말할 것이기 때문에 어리석은 사람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든지 나를 보고 내게서 들은 것 이상으로 나에 대해 생각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자랑하는 것을 그만두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그 본문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께서 나의 영혼의 눈을 열어주셔서 천국을 보고 왔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진실로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지 아니하시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바울은 천국을 보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예수를 위하여 고난을 자초하는 삶을 선택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그 나라를 체험한 후 그의 삶의 방향이 송두리째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그들을 위한 삶에 자기의 인생을 바칩니다. 복음과 교회를 위한 삶에 자신의 인생을 바칩니다. 영혼의 구원을 위한 삶으로 그의 삶이 완전히 전환됩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여러 지역을 다니며 고난을 선택합니다. 그게 고린도후서 11장에 쭉 나오는 말씀입니다.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을 위하여 유대인들에게서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1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강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정죄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예수 안 믿었으면 세상 거 누리며 잘 살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의 복음을 위하여 내가 저 길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교회를 위해서도 심적 고통을 겪었다고 말합니다. 이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바울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 고난의 연속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유명한 고백을 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감히 단언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바울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고난을 아끼지 않았고 그러던 중에 비난과 모욕과 박해와 죽음의 고비고비를 넘겼고 믿는 사람들에게는 영적으로 온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해산의 수고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근심과 걱정이 있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살다가 순교로 생애를 마쳤습니다. 바울이 잘 산 겁니까? 못 산 겁니까? 여러분은 진실로 바울 같은 삶을 사모하십니까?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을까요? 모두가 당해야 하는 질병과 상처와 사고와 장애 그리고 죽음을 대면하는 것, 그리고 이미 받은 은혜로서 고난을 품에 안고 그 안에 숨겨진 신비한 은총을 발견하는 것만도 우리에게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면 바울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온갖 고난을 선택하고 그것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세 번째로 고난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님으로부터 얻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세 가지에 대한 뚜렷한 천국을 바라보고 확신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어쩔 수 없이 당해야 하는 고난을 은혜의 능력으로 감당할 뿐 아니라 하나님과 교회와 복음과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 고난을 자초하면서도 늘 기뻐하시는 비밀이 바울의 영혼에 하나님의 계시로 알았습니다. 첫 번째가 바울은 고난을 통해 자신의 생명이
하나님의 영원하신 뜻을 위해 사용되고 있다는 기쁨을 맛보았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4절에 기가 막힌 고백을 합니다. 이제 나는 여러분을 위하여 고난받는 것을 기쁘게 여기고 있으며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분의 몸 곧 교회를 위하여 내 육신으로 채워가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참여하는 것은 자신의 정신적, 육체적 고통에 비할 수 없는 엄청난 명예요 기쁨이었습니다. 자신의 덧없는 인생이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에서 그는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나 같은 죄인 구원해 주신 것만도 감사한데 하나님의 영원하신 일에 나를 써주심에 그는 기쁨이 충만했단 말입니다. 오늘도 시간이든 돈이든 생명이든 그것을 희생함으로 그도의 남은 고난에 참여하는 참으로 귀한 목자와 목녀와 성도들이 많습니다. 자신과 가족만을 위하여 사용할 때는 비교할 수 없는 충만한 기쁨과 은혜와 보람을 그는 하늘의 문이 열려서 주님을 위하여 고난을 선택하고 살아가는 참으로 귀한 복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예수를 믿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 바울은 고난 중에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더 깊이 경험합니다. 그래서 9절 같은 고백을 하는 겁니다.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내가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수많은 사람들은요, 약한 걸 어떻게 하면 감출까, 숨길까, 안 나타낼까, 여러분 그렇게 살잖아요. 그래서 목장에서도 서로 공개를 안 해요. 좋은 것만 얘기를 하고.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은 그 목장에 안 임합니다. 항상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얘기만 해요. 아니요. 약한 것들을 얘기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목장이 되셔야 합니다. 그래야 반드시 임합니다. 이전에도 얘기했지만 제가 서울 김양재 목사님 큐티샤라는 교교의 목욕탕 세미나, 이름이 목욕탕 세미나입니다. 목욕탕에 가면 다 벌거벗는다는 얘기입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자기들이, 제가 간 목장에서는 저는 3번 이혼했는데요, 그러면서 첫째 남편에게 애 둘 있고 둘째 남편에게도 있고 셋째 남편에 있고 그러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보통 교회에서 할 수 있겠습니까? 부끄러워서 얘기 안 하고 아주 거치장하고 그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런 얘기를 하면서 같이 기도하는 것이에요. 참 놀랐습니다. 처음에 가서. 약할 때 강하게 하시는 주님을 그들은 간증하고 살았습니다. 내가 이런 형편 속에서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함께 내 삶이 이렇게 변했고 제가 이렇게 소망을 가지고 과거의 모든 죄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깨끗이 씻어주심을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고. 나의 삶을 새로운 삶으로 인도하고 예수 믿었던 것이 기적이라고 그러면서 간증합니다. 이 말씀 아닙니까? 약할 때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약하지만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더 새로운 삶으로, 능력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안전지대를 벗어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다가 자신으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로운, 하나님이 행하셨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기적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약함을 이제는 숨기지 마시고 오늘 본문처럼 약함을 이야기하고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간증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체험할 때면 고통은 호련히 사라지고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은 기쁨이 충만한 삶, 그리고 예수님을 증거할 수밖에 없는 삶으로 우리는 변화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를 보았기 때문에 고난을 자초하면서도 기꺼이 견딜 수 있었습니다. 그게 고린도서 4장 17절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가 겪는 일시적인 가벼운 고난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영원하고 크나큰 영광을 우리에게 이루어 줍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받게 될 영광에 비하면 지금 당하는 고난은 일시적이고 가벼운 거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영원하고도 절대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보았고 믿었고 살았기에 어쩔 수 없이 당하는 고난을 은혜로 여겼고 그도의 남은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기쁨으로 선택했고 그는 영광으로 생각했습니다. 그에게는 지금 당하는 고난 이상을 보는 눈이 있었고 지금 당하는 고난을 이겨낼 능력이 있었고 지금 당하는 고난과 비교할 수 없는 미래의 영광에 대한 소망이 그에게 충만한 것입니다. 영혼의 눈이 진짜 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고난을 자초할 수는 없습니다. 언제나 도망가고 피하고 그것만 반복합니다. 하나님은 바울에게 주었던 그 은혜를 오늘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우리도 바울처럼 어쩔 수 없이 당하는 고난 중에도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고 그 은혜가 있다면 우리도 바울처럼 그들을 위하여 남은 고난에 우리도 동참할 수 있는 영광의 자리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당한 고난을 어떻게 대면하고 어떻게 행동하느냐가 그 사람이 지닌 믿음의 실력입니다. 그들을 위하여 당하는 고난이 얼마나 많으냐 또한 그 사람이 지닌 믿음의 상급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에게는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고, 아까 말씀을 같이 나눈 것처럼 여러분 40에 하나 가마는 매를 맞으며 죽을 고비를 넘겼는데 왜 그 몸에 상처들이 없었겠습니까? 그러므로 인생의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우리는 믿음의 실력을 키웁시다. 특별히 이 여러분 코로나 사태 분명히 주님은 깊은 뜻이 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정말로 여러분의 믿음의 실력을 키우십시오. 쓸데없는 핑계를 대고 여러분 믿음을 갉아먹지 말기를 바랍니다. 피할 수 없는 고난을 만났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받은 은혜의 능력으로 거뜬히 이겨낼 수 있도록 믿음의 실력을 키우셔야 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잃어버린 영혼을 위하여, 그리고 교회를 위해 그도의 남은 고난에 참여할 수 있도록 믿음의 눈이 더 활짝 열리셔야 합니다.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인생입니다. 오늘 부르면 가야 하는 인생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고 누군가 우리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성령의 도구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보 앞면에 중증 장애인으로 모가래가 다 마비됐고 3기 유방암과도 사투를 벌이는 조니 에닉슨 타다의 글을 실었습니다. 하나님이 선하시고 뭐든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왜 당신을 고쳐주지 않습니까? 타다는 자주 받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하여 이 글을 썼다고 그랬습니다. 그는 이렇게 써놨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하나님의 기적적인 개입보다 고난을 통한 친밀함으로 곧장 이어질 때가 많습니다. 어떤 면에서 저는 이 유방암으로 주님께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1년 전, 심지어 6개월 전에도 볼 수 없었던 그분의 인격에 관한 것이 지금은 보입니다. 그러고 보면 전 여전히 자라고 변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주의에 관하여 나에게 물어보지만 전 육체의 치유보다 마음의 치유에 더 관심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관한 제 게으른 태도, 제 지독한 교만을 없애달라고 기도합니다. 이기주의에서 구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이런 것이 더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이런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유명한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좋아하시는 것, 죄인들의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싫어하시는 것을, 독생자의 폭력적인 고난과 죽음, 그 십자가를 허락하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는 주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라면 고난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약해질수록 주님을 더욱 기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주님께 기댈수록, 주님만을 의지할수록 약할 때 강하게 하시는 주님을 우리에게 경험시켜 주시겠다고 오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신음할 때, 내가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은 더욱 가까이 오시며 우리의 겉사람은 시들어도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집니다. 오늘 407장 찬송을 불렀습니다. 이 찬송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가족들 중에 의사가 이제 당신의 암이 다 퍼져서 6개월밖에 살 수 없습니다. 그러면 어떤 찬송을 부르겠습니까? 그게 407장 찬송입니다. 수백 번 부른 찬송입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1절, 2절, 4절 불러보면 불러볼수록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상황에서도 우리에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언제나 우리가 약할 때 강하게 하는 온전한 능력이십니다. 그래서 수많은 장애를 갖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인간의 힘으로는 어떻게 고칠 수 없는 질병을 가진 사람들이 고린도서 12장 10절의 말씀을 묵상하며 승리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들을 위하여 병약함과 모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란을 겪는 것을 기뻐합니다.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약할 그때 오히려 내가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주님만을 의지함으로 강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렇게 산 사람이 닌 웰러라고 이미 돌아가신 분인데 이런 간증을 써놨습니다. 이 사람은 참 좋은 엄마였고 좋은 아내였고 교회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을 섬기는 참 인격이 아름다운 여인이었습니다. 자동차 사고로 목 아래 마비가 갑자기 와서 10년을 넘게 휠체어 아래 휠체어의 노예로 살다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신다는 절대적인 믿음으로, 기쁨과 믿음, 긍정과 사랑으로 장애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기회로 삼고 살고자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그의 믿음을 이렇게 고백해 놨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정하신 것은 뭐든 옳다네. 그분은 나의 친구여 나의 아버지시다. 내가 해를 받지 않도록 고난을 십자가에서 받으시네. 풍랑이 가득 몰려와도 이제 나는 기쁨과 슬픔을 다 안다네. 언젠가 분명히 알게 되리 그분이 나를 끔찍이 사랑하셨다는 사실을.
나의 하나님이 정하시는 것은 뭐든 옳다네. 이 진리 위에 굳게 서리라. 슬픔이나 가난이나 죽음이 찾아와도 나를 버리지 않으시는 분, 내 아버지께서 항상 돌보시네. 넘어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네. 그래서 그분께 나의 모든 것을 맡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원하던 원치 않던 누구든지 나이가 들면 질병도 오고 고난도 오고 죽음도 오지 않겠습니까?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언제나 정말로 모든 것을 고난을 유익으로 하시기를 원하신 하나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그 하나님을 굳게 믿고 주 안에서 감사하며 찬양하며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결단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